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폭도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저들의 더러운 술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들이 보낸 청부 살인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무법자들이 똘똘 뭉쳐 나를 대적하고 매복까지 하며 나를 노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에 휩싸일 짓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거나 학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기로 작정한 듯 나를 뒤쫓습니다. 깨어나서서 직접 보소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소서. 잔악 무도한 자들이 오니 봐주지 마소서.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지저대며 성주의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문 앞에 모두 모여 욕설을 내지르며 단도를 뽑아듭니다.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십니다. 사악한 민족들을 웃음거리로 여기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때맞춰 나타나셔서 내 원수들이 파멸하는 꼴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잊지 않도록 저들을 단번에 해치우지 마소서. 저들을 천천히 쓰러뜨리시고 아주 서서히 해체하소서. 비열하고 거만하게 내뱉은 저들의 온갖 말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소서. 중얼중얼 내뱉은 온갖 저주와 뻔뻔스런 거짓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을 말끔히 해치우소서. 영원히 끝장내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확실히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지저대며 성주의를 어슬렁거립니다. 뼈다귀를 찾아 헤매다 먹을 것을 주는 손까지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용맹을 노래하고 새벽에 주님의 과분한 선물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렵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없이 안전한 장소, 좋은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네, 든든한 사랑이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의 표제는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니까요, 사울의 질투가 정말로 극에 달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단칼을 던졌는데요, 다윗이 그것을 피해요. 그리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러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사람들을 보내서 매복하고 있다가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시편 59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무고하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애절한 호소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59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상으로는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무고히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장수였다라는 거죠. 보통 장수가 아니라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2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표피는요, 남성의 그 성기 앞부분을 감싸는 가죽을 의미하거든요. 흔히 쉽게 이야기해서요, 고래잡이를 할 때 띄어내는 살, 그 가죽이 바로 표피인 거예요.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이 사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후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그를 죽이기 위해서요, 이러한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요, 200개의 표피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와, 사람을 2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요,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고요,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그리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느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두 번째, 6절부터 10절 악인들의 실상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 하는 사람을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성읍을 돌아다니며 지저대는, 발음이 많이 꼬였는데요, 지저대는 개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아니라 들에 돌아다니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들개는요, 습성이 있었어요. 더러운 것을 먹었고요,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죽은 시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었던 것을 도로 토하고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정말로 불결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들개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냐? 혐오스러운 대상, 그리고 불결한 짐승으로 같이 하면 안 되는, 자신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들으리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악인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비웃으시다, 그리고 조롱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요,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소로운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이러한 악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악인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후반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이는요, 관찰하다, 지켜보다, 유의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의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에게 임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악인들의 흥함, 악인들의 행포함, 그리고 악인들의 그런 무서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악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정말로 이 땅의 것들, 그리고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떠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열방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11절부터 13절 악인들에 대한 심판 요청입니다. 우리 11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11절 후반절 이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이 악인들을 어떻게 멸하시기를 소망하냐, 한 번에 한순간에 싹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서서히 없애달라고, 서서히 흩으시고 서서히 낮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번에 없어지면 그것을 목도하지 못해서 이들이 악인들의 삶을 쫓아갈까봐 악인들의 멸망을 천천히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요, 천천히 멸망시키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악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 그 악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의 후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이 우리의 그 입 배를 배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뱉은 말에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해진 그 말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저주하고 악인들이 악을 바랬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다시금 그 말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저주가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 돌아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마지막 네 번째 14절부터 17절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성과도 없이 열심을 내며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악인들의 비참한 운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낼지라도 아무런 성과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의 노력이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은요, 15절에 악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들은 어두운 밤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만족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지만 나는 아침에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가득히 사로잡아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대조하면서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요, 악인들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요, 의인의 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음으로, 여기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만군의 하나님, 즉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전쟁에 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피해서 정말로 세상의 그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신의 목숨을 찾는 그 악인들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과 능이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대적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늘 안에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에 힘을 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 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악인들을 비웃으시며 조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